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귀한 찬양과 귀한 기도와 그리고 귀한 말씀의 은혜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물학이나 과학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게 되면 그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거나 그리고 발견자가 이름을 명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특징에 맞게끔 알맞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심이 높은 관계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종종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을 때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국내의 여러 지명을 인용하여서 코리엔시스나 독도넨시스라는 미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등 하면서 한국을 알리는데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생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이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또한 사람들 한 개인만을 그렇게 좋은 이름을 찾기 위해서 갈망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가끔씩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꾸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십억, 수백억이 들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종종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찌 이름 하나 바꾸려고 그 정도의 비용을 쏟아부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 비용 이상의 큰 이익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그렇게 이름을 종종 바꾸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새로운 광고 효과로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무엇보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또 자신의 이름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시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살아왔던 가지고 있던 그 이름에 대해 혹시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시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지어준다 혹은 이름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어떠하길래 우리 삶 가운데 이토록 사람들은 잘 짓기 원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부르기 위해서 호칭을 사용하기 위해 이름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그 이름으로 그 존재의 정체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이 아무리 불만이다 할더라도 남의 이름을 가지고 절대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이것에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저 하나의 물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특징 그리고 사용 용도 등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줘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그 물건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어떠한 것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본성, 그 특성과 본질들을 그대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이란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위상 그리고 인격을 부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품격을 말할 때에 인격이란 말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는 그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해서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품격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여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 때의 칠판에 꼭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었죠. 주번, 당번 이런 거 표시가 있지만
오른쪽 한켠에는 항상 떠든 사람, 떠든 아이라는 그러한 공란이 있어서 그곳에 이름이 적혀지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잔치에서 그런 위상과 인격들의 모습들이 우리는 좌지우지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반장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제발 한 번만 더 지어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떠합니까?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인터넷에 자기의 이름이 올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좋은 일로 올려져 있느냐 나쁜 일로 올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높은 위상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저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인격들을 우리가 스스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10가지의 계명에 주신 그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의미도 곰곰이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가치 없는 것처럼 행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칭호와 속성과 말씀을 기록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고 바라보는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 아니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까지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사용되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이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겸손히 그리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삶과 그 삶의 사명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형과의 대면을 앞두고 그는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기까지 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 존재의 전적인 거듭남이 없이는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그의 전 존재를 뿌리채 뒤엎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 오늘날 거듭난 사람으로 복된 이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 거듭난 사람은 따로 복을 구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또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들이 충만하게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형과 화해하게 되는 것은 이름을 바꾸어 받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듯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주는 것이나 구별을 위한 이름이 아닌 존재와 삶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드러난 이야기만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떠하였습니까? 99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세 되도록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얻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수군수군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웃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속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이스마엘이나 키우며 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까? 라는 말을 속으로 하나님께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16장과 17장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이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난 때가 99세입니다. 그 간격은 13년입니다. 그때 그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삶을 살았지만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살아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상실했던 삶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빠지게 됐던 것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86세 아브라함이 낳은 첫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한 번 방긋 웃으며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의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 그런 귀중한 존재였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선책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이 잠들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인간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택할 때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든 사람은 숨은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은 죽음을 닮아 있다라는 말이 있죠. 활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람 곧 육적인 아버지로 살고자 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6장과 17장은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는 표제 하나 차이로 그토록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잴 수 없는 엄청난 거리감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원했던 최선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관계, 즉 닫혀있고 깨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히고 깨어진 관계 속에 함께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은 분명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름을 주시지 않고 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 가지 더 분명히 약속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의미는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이름을 소개하셨던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리라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고 늙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 하셨던 것,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하나님의 기대의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1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현재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만들어내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존재를 이미 계획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복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오늘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우리도 직접 삶으로 경험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적당하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수많은 예배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도장 찍는 것만으로 만족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는 더더욱이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제가 어찌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이름을, 복된 이름을 전하며 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우리의 우는, 앓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처진 어깨를 두드리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갓난아이같이 들어 올리셔서 우쭈쭈 해주시고, 그리고 힘이 빠진 눈, 손과 발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복된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탄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행위가 완벽한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의 흔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중반부에 나오는 할례라는 것이겠죠. 할례는 몸에 남기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표피를 잘라서 과거에 하나님 없는 삶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그 고백, 과거의 불신의 흔적들을 내버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고백을 몸에 함으로써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실천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고 결단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전 이름과는 결별하고 이전의 흔적을 지우며
결단의 자국을 남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결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년간의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시간은 우리도 분명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위해 나로 사로잡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이스마엘을 버리고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의 아픔을 할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찢어 돌이키는 회개로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99세이지만 할례에 참여함으로 복된 이름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며 복된 이름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 지금까지 오늘도 분명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떠합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모든 열망의 이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세계를 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복된 이름을 주시는 이름 또한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로 인해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복된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하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복된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들로 땅끝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